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주일을 기다리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늙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완벽히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취소하시거나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종교의 율법은 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일 뿐 국가법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주일을 지키지 않거나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구속을 받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리는 법은 바로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최고의 가치였으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비난과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의 완성을 선포하였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자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품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일까?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행위로만 구원받는다면 왜 거룩하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과의 관계보다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삶의 방식에 관한 여러 문제들, 예를 들어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돈을 어떻게 모으고 사용해야 하는지, 직장에서 편법을 써도 되는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등등 이 모두 율법에서 비롯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리스도인인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과 칭의 그리고 속량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율법에 대해 논하기 전에 먼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의롭게 되었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여 율법을 준수하는 참된 의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먼저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고하고 변경 불가능한지를 설명합니다. 사람들 간의 계약조차도 한번 정해지면 쉽게 무효화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법적 유언과도 같습니다. 정식으로 작성된 유언은 상황이 변해도 그 구속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지 약 400년 후에 주어진 것이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약속과 율법은 본질적으로 상호 배타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무언가를 준다면 그것은 당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며, 반대로 당신의 행위 때문에 무언가를 준다면 그것은 내 약속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은혜로 주어지거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 중 하나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즉, 주는 쪽의 약속 때문이거나 받는 쪽의 행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고, 율법이 성취되려면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언에 비유한 이유는 인간의 유언이 지닌 확실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뜻을 명확히 남기기 위해 유언을 작성하며, 유언은 그가 죽음으로 확정되면 누구도 함부로 변경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이 점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유언보다 훨씬 더 확고하고 변함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언조차 변경할 수 없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약속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함이 담긴 언약입니다. 사람의 유언은 그가 죽음에 이르러 더 이상 뜻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확정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신실하시기에 확고히 지켜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깊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와 생각을 불안정한 삶의 기반에 비추어 보기 때문입니다. 성취, 인정, 재정, 인간관계, 능력 등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유언처럼 확고하며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불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신앙인에게 큰 위로와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나 연약함이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판단이나 조건에 의해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인간의 손으로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유언은 시간이 흐르면 때로 잊히기 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넘어 역사를 관통하여 지속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은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성취 조건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약속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언을 비유로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나 일시적인 조치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언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의지의 최종적인 표현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또한 구원 계획 전반에 걸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유언이 작성자의 의도를 후대에 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의지를 영원히 확증하는 것입니다. 유언은 인간의 죽음으로 효력을 발휘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세워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불안정한 기반 위에서 자신을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미와 자신감, 그리고 기준은 변하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없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기에 우리의 정체성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기에 우리의 소망도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정되었기에 우리의 구원도 확실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신앙을 언제나 변할 수 있는 단순한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기반 위에 뿌리내린 삶으로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자신의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약해지고 기억력이나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예배 참석이 어려워지고 기도나 봉사도 예전처럼 하지 못해 스스로의 신앙이 퇴보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초라함과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대부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면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에 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을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두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신앙의 기준을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에 두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도 변함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말씀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들은 우리의 젊음이나 열정, 활동량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고 예전처럼 활동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약해지거나 흐려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견고한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자신의 힘과 열정으로 신앙을 지켜간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나이가 들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이 약해졌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약속으로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계심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되는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마치 유언처럼 확고하며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불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위에 더욱 견고히 서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